성경의 가장 신비로운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실패가 모든 이방인의 구원이 되었습니까? 무척 신비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장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구원의 절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신비로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찾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선교적으로 이스라엘과 우리는 기가 막힌 관계가 있습니다. 이방인을 자물쇠로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열쇠입니다. 자물쇠는 열쇠가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스라엘의 구원 없이 이방인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실족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족하고 실패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 찾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이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배척합니다. 그토록 메시아를 배척하는 이스라엘은 멸망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택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 것처럼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했더라도 이스라엘은 다시 찾으시고 부르시고 회복하셔서 인류 역사의 완성이라고 하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셨던 것처럼 지금 유대인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남은 자들, 즉 성령 받은 우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아멘. 분명 이스라엘이 실족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기득권과 불신앙과 오만 때문에 메시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메시아를 환영하지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실족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실패긴 했습니다마는 그 실패가 멸망이냐 끝이냐 패배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족한 것은 분명하지만 망하기까지 실족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패는 하나님을 떠나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실패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게 되면 실패하기도 하고 실족하고 탕자가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망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진홍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구원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발을 잘못 디뎠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넘어진 것이 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미노 현상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가 넘어지면 줄이 다 무너지고, 그런 현상을 우리가 도미노 현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실족해 넘어지면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도미노를 친 것뿐입니다.
망하는 쪽으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 쪽으로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실패가 없었더라면 이방인의 구원도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11절 중간에 있습니다. 이 도미노 현상처럼 이스라엘 실패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 급속도로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소아시아로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세계 중심인 로마까지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자 온 유럽이 복음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전 이방인들에게 2000년 동안 바람처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이 이 한국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스라엘의 실패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오만과 불순종과 불신앙과 종교적인 기득권 때문에 매를 맞긴 했습니다마는 그 덕분에 이방인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이리요. 아멘. 이스라엘의 실패가 세상의 풍성함이고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방인의 충만함은 어떤 결과를 낳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방인이 구원받는 정도라면 그 풍성함은 어떻겠습니까? 역사의 마지막 때에 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1장의 결론입니다. 구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멍 뚫린 병에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을 막아놓으면 이방인들이 걷잡을 수 없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전도 방법으로는 10년, 20년에 겨우 몇 사람 정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모든 구원받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은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른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것과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생각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별로 큰 갈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고 예수님과 사역하신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이 개나 돼지 같은 이방인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가 되었고 이것은 수치가 아닌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너희 모든 이방인과 교회에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희생하고 실패한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복음을 믿지 않는다. 나는 내 민족 내 권력 때문에 이렇게 속이 상한다. 이방인은 내가 섬기지만은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한 내 민족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강박한 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식이 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들 중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믿는 우리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 형편에 좀 더 실감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아니지만은 오늘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가 질투의 대상이 될 만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 때문에 예수 믿지 않은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어떤 질투를 하고 있습니까? 안 믿는 주변 사람들이 너 믿는 예수 나도 좀 믿어보자라고 찾아올 만큼 우리들이 그들에게 무엇인가 보여주는 그것이 있습니까? 그들보다 좋아 보이는 것, 행복해 보이는 것, 무엇인가 앞서가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도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아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도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 더 아름답게 자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고 지도자가 될 사람은 지도자로서 돋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 믿지 않은 사람들의 발밑에 밟히고 남의 꼬리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질투할 리가 만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저를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질투가 생겨서라도 예수 믿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안희수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를 쓰신 그 안희수 사모님입니다. 그는 30대 초반 처녀의 몸으로 평양 형무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오랫동안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신문한 사람이나 그를 한 번 만나본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매력, 신앙인으로서 돋보이는 고매한 인격에 전부 다 넋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평양도청의 연료 담당 주임이라고 하면 세도가 보통 당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임의 부인인 히가시라고 하는 여인이 안희수 여사가 보고 싶어서 일부러 평양 형무소에 간수로 취직을 하여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간수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환영받는 직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젊은 부인이 갓난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는 간수 자격으로 이틀에 한 번씩 평양 형무소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안희수 여사 옆에 앉아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매료시켰겠습니까? 안희수 사모님에게는 분명히 돋보이는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그래야 되리라 믿습니다. 정말 나에게 안 믿는 사람들을 매료시킬 무엇이 있습니까? 질투가 생길 정도로 그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돋보이는 매력이 있습니까? 이것을 놓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저는 얼마나 매력을 주는 사람입니까? 저에게 매력이 없다면 매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제 자녀들의 장래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부활이 아니냐, 부활의 축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실패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실수와 실패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구원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도 하나님에게는 복을 주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이방 세계를 하나로 보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봅니다. 모든 이방 세계가 구원받고 이스라엘 회복과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주적인 영원한 계획이 완성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구원입니다. 모든 이방인의 구원의 뿌리는 이스라엘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이방인들은 구원받은 것을 감격해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구원에 감격해하면서 구원의 뿌리를 생각하면서 자만하거나 자긍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은 결코 자랑할 수 없다. 결코 교만해서 안 된다. 너희 축복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잘 살펴보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똑동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떡동이가 거룩해서 가루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첫 열매 즉 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떡동이가 거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방인이 거룩한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7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 윗내가 그들 중에 촛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이 비유는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비유입니다.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여서 돌 감람나무가 촛붙임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꺾임이 이방인의 촛붙임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꺾이지 않았다면 이방인의 촛붙임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방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들이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모든 것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전부 다 율법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처음으로 믿으면 감사와 기쁨이 있지만은 오래 지나면 이스라엘처럼 강팍해집니다. 교만해지고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가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가지가 우선이 아닙니다. 뿌리가 우선입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지가 있고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뿌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가지가 거룩한 것입니다. 여기서 뿌리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지는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모든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는 그 사람의 영적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태도의 구원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배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오만하고 방자하고 겸손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자랑한다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구원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되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기 쉬운 메시지를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실패가 전적으로 이스라엘 잘못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영적 구원론적인 의미는 19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희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하게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히 차기까지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면 역사가 완성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겪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많은 국가 중에 하나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두신 마지막 카드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습니까? 고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일제시대와 6.25와 보릿고개를 겪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살면 예수를 믿겠습니까?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쾌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울 때에 한국교회는 그때 부흥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순수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그 고통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과 에레미야와 이사야가 예언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 보게 되면 황무지입니다. 누가 그들을 도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셨듯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겸손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더 아끼신다는 말입니까? 원가지를 더 아끼신다는 말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희생시켰습니다. 희생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체 힘으로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듯이 이스라엘은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영적인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대부분은 과거의 영적 자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언제 내가 이렇게 은혜받아서 그 은혜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은혜만을 생각합니다. 현지에 어떤 진보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에 있어서 홀로 선 사람 없습니다. 홀로 된 사람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믿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의 신앙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만큼 영적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가르치느라고 땀을 흘리며 애썼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존 로스 선교사를 아십니까? 서상윤 씨를 아십니까?
뭐 들어본 것 같은데. 여러분, 이 한글로 된 이 아름다운 성경책을 펼 때마다 우리는 존 노스 선교사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존 노스 선교사를 기억하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서상윤 씨를 기억하는 분이 몇이나 됩니까? 1875년부터 그 두 사람은 만주에서 성경 말씀을 한글로 번역하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7년의 각고 끝에 그들은 누가복음을 번역하여 내놓았습니다. 서상윤 씨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성경 번역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번역을 할 뿐만 아니라 나무에다가 활자를 새기는 일도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만든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나눠주는 권소인 역할까지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번역한 다음에 서상윤 씨는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자청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펼 때마다 이 책을 위하여 수고하신 위대한 선조들과 선교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부모가 너무나 가난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예수를 믿게 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남편이 잘못된 길로 빠지고 그 고통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 앞으로 나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준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놓고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까? 진실한 신앙의 사람은 자기가 빚진 영적인 뿌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가지면서 뿌리를 무시하고 스스로 잘난 체하면 그 사람은 잘리울 가능성이 많다고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신앙의 뿌리를 잊어버리고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든 어떤 다른 사람을 사용하였더니 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무슨 은혜입니까?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아멘.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과 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정이십니다. 이것을 여기서는 인자와 준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 한 죄인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죄인을 대하면 그 죄인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공의로 나가면 이 죄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랑과 용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로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첩부침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첩부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다시 믿으면 첩부침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불러 모아 주시고 이제 그들에게 복음의 계절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역사는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찌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첩부짐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첩부심을 받으랴. 아멘.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 개인의 구원에서 시작이 되어서 민족의 구원을 넘어서서 온 인류의 구원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방인을 통해서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더위 속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더위로 짜증만 부릴 것이 아니라 이 더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저희가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복을 주시사 눈을 뜨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신앙의 뿌리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